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유일한 특별 계신 성경이죠. 그래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교의학은 이렇게 해서 어떤 뭐 계시론이면 계시론을 마친 후에 이제 소위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리이죠.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선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선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제네바 요리문답서는 제네바 요리문답서, 그러니까 칼빈이 이제 제네바 교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만든 요리문답서가 있는데 거기에 제 1문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와 질문이 유사하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제네바 요리문답서도 유사하죠.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 제네바 요리문답서는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바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정말 풍성히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살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인간 최고의 목적이며 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의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알기 위해 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선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인간의 그 독특성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 아래서 살고 정말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바로 인간의 그 고귀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에게 맡겨진 이 피조물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바로 하나님 뜻 아래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칼빈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고전 읽기에서 들어갔을 때 바로 칼빈이 이제 이중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무리 알려고 애를 써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죠. 창조자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지식,
제가 다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다른 자를 앞에 빼야 됩니다. 이거 빼야지 되죠. 오타 수정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어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을 아는 지식과 비교를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지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이 피조물에 대한 어떤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정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검색을 잘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검색하면 사전적으로 쫙 설명이 됩니다. 사과, 사과나무의 열매다. 8월에서 9월에 열리고 붉고 새콤달콤한 열매다. 물론 안 붉은 것도 있죠. 요즘엔 녹색도 있는데, 사과 아니면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겠죠. 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과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걸 보통 일반 다른 지식들을 아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아는 것, 스펙을 안다 그래요. 스펙이 있다 그러는데 스펙을 아는 것, 정보를 아는 것, 우리가 그럴 때에 그것에 대해 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는 건 전혀 다른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어떤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 존재를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그 인격적 존재, 어떤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정치 시즌이죠. 정말 이제 몇 년 전부터인가 이제 저도 이제 정치 뉴스를 아예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던 저조차도 이제 저한테도 뉴스가 앞에 옵니다. 그거밖에 없는 뉴스 같아요.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그리고 우편물로 오더라고요. 누가 어떻다. 자기를 이렇게 홍보하는 이렇게 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그러나 그 정보를 제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가 아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서로 질문할 때 누구 알아? 누구 알아?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정보를 안다고 하여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 않죠.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내가 경험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죠. 물론 문맥에 따라 다 다르죠. 얼굴 정도 안다고 해도 그 사람 알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개념은 정말 깊은 개념입니다. 특별히 인격 사이에서 안다라고 했을 땐 정말 그 사람을 경험으로 아는 것, 충분히 아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충분히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 이걸 다 함축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어떤 정보를 나열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교의학을 다른 말로 조직신학을 합니다. 그 방식으로 말하면, 대상으로 말하면 교의학, 교회의 교의를 다룬다 해서 교의학이지만 다루는 방식이 체계적이거든요. 조직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조직신학이라고 이 책을 보게 되면 마치 무슨 정보들을 쭉 나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존재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성, 하나님의 사역에는 작정, 예정, 섭리, 창조, 이렇게 마치 어떤 체계적인 정보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사정적인 정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 이미 죽음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었듯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모든 생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건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삶,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이제 동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 다른 어떤 사물을 다른 피조물에 대한 아는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역사적 믿음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구원하는 믿음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역사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구원하는 믿음으로 아는 지식일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과 함께하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방황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납니다. 하나님을 알기까지 사람은 쉼이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영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그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꺼내놓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아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성으로 아는 하나님의 지식의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 성경 외에, 성경 말고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족속에게는 어떤 종교가 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발달한 문화가 있거나 그런 문화가 없어도 어쨌든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인간의 본성에 있다는 증거인데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걸 주셨고,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과 신성들을 보이지 않지만 만들어진 만물을 보고 사람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이 광경들, 이런 풍경들, 입이 정말 쩍 벌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나 광대하거나 너무나 신비롭구나, 이런 걸 볼 때에 참 그 신비로움에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조물주가 대단하시다, 대단하다, 이런 그런 말을 뱉어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음이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또 나아가 본성에 따라서 율법을 알아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본성과 자기 박혀있는 이 피조물을 볼 때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도 자기 양심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면 안 되죠.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그가 하나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양심 깊은 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옛 선생님들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본성적인 감각을 종교의 씨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가 심겨져 있어요. 이 씨가 심겨져서 이것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죠. 씨가 심겨진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참 종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짓 종교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아까 인용했던 이 로마서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인용한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그들이 의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그가 그것을 바꾸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짓 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거짓 종교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혜롭구나. 내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새와 같다. 큰 무슨 사자와 같다. 그러다가 무슨 해와 같다. 달의 모습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가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만들어내는 것, 이거 다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무신론도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이 지혜로운 체 하면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그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자기 양심이 있는데 그걸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신론도 또 다른 거짓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걸 그가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해야 된다는 것, 그가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지만 그 스스로가 그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또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 후에 모든 것이 왜곡된 거죠. 모든 것이 왜곡되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종교의 씨가 참 지식의 본성을 따라서는 참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는 한 참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옛날에 자연 신학입니다. 자연 신학입니다. 자연 오타가 있는데요. 자연 신학입니다. 그래서 본성, 자연이라는 게 다른 말로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내가 한계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무한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은 충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본성 신학이죠. 이런 본성 신학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 진리의 그림자를 추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참된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자연 신학, 즉 본성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것은 핑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불가지론과 불가의성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세련된 방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대 들어서 더 많아진 것인데요. 듣고 있으면 굉장히 세련돼서 또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불가지론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성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인데. 이런 주장을 불가지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명확하게 나는 무신론자는 아니다. 나는 불가지론자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솔직해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난 모르겠다. 우리가 유한한데 어떻게 그 초월을 알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유한한데 어떻게 무한을 알 수 있겠는가?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도 살아가고 자신의 옆 사람에 대하여 완전히 모르지만 그와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고 피조물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가 관계하는 인격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충실하며 거기에서 기쁨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는 그건 모르겠어. 모른 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무엇인가를 내가 모르면 불가지론이라면 사실은 진실되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만 불가지론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에 대하여 그가 상대하는 모든 존재에 대하여 불가지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사실은 초월인 것이죠. 그 기원이 초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연은 왜 자연인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이라고 말할 뿐이죠. 사실은 그 기원이 초자연인 것이죠. 우리는 초자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불가지론자들에게는 사실은 불가지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그렇게 충실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 대하여 그렇게 진실되게 때때로 충실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진실한 거죠.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신과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는 자기가 아는 만큼 충실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나는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모른 채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지론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면에서 무신론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겸손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지혜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릴 수 없는 무능력자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서는 그가 아는 만큼 참되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든 자기에게 주어진 피조물에 대해서 아는 만큼 충실히 살아갑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시겠죠. 그런 사람들도. 그게 얼마나 충실합니까? 난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런다는 면에서 바로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무례함이며 무신론과 하등 다를 게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불가해성을 당연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해성이 우리를 불가지론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 밖에서 수없이 만나는 초월을 마주하며 살지만 또 우리는 그 모든 기원의 초월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불가해성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 옆 사람의 신비에 대해서 압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옆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 그 높음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불가해성 이렇게 교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불가해성이 불가지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 선생님들은 높이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처를 입히면 안 되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불가해성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다한다라는 자체가 불경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경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가해성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가해성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의 그 광대함과 우리의 지식의 그 얼마나 그 빈약함, 우리가 그걸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비유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하여 바다다, 바다. 이게 바다라면 우리가 아는 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 이제 한 국자를 뜬 것이다. 이게 번역마다 제가 처음 만났던 번역은 국자로 뜬 것이다 였어요. 나중에 또 다른 번역을 만났는데 한 숟가락으로 뜬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 숟가락으로 번역한 게 조금 더 경건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참 무한한 그 내용의 무한한 것과 정말 우리가 아는 것과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뭐 그게 국자든 숟가락이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 대해서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무한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기원 자체가 좀 초월이에요. 이 초월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짧은 문장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그 인생 자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아래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에 대하여 우리가 그 시간의 연결고리들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연결과 생각할 때는 너무나 무한해서 그조차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불가해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는 만큼 그러나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미칠 수 없나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칠 수 없나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의 고백이며 또 하나의 지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거죠. 그가 그 자기 자신 그 존재와 자기 밖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속삭이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속삭이는데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속삭이는데 그것을 부인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입은 자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론에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그래서 본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또 애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본성이 부패하여서 이성도 부패하였고 지성도 부패하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온전히 알 수도 없었던 마음과 감정이 이리저리 왜곡되고 꼬여버린 저희들인데, 주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과 그 지식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아는 그 지식의 그 풍성함이 주는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또 거기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님을 알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데 주여, 우리 주위에는 또 이 지식을 모른 채로 비참하게 또 어리석은 가운데에서 또 방황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나이다. 주여, 때때로 그것들이 거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세간을 형성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주여, 우리로 큰 믿음으로 능히 그것들을 거스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지식 가운데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여, 주의 말씀을 또한 전함으로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된 주일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